먼저 준비한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It seems that CHIMEC has led to some pretty good deals. Days after NVIDIA's CEO Jensen Huang met with the bosses of Samsung and Hyundai for some beer and chicken, they've struck some pretty big deals. Now, during his visit to Gwangju, Jensen Huang did say that South Korea was the perfect place to do these kinds of deals, not only because it has the energy, but it also has the land and the factories to be able to build this kind of AI infrastructure. And on top of that, the president is very pro AI. He said that it's essential to have that kind of support from the president. And the president of South Korea also wants to make South Korea an AI hub. It's something he calls AI sovereignty. Now, he also pointed out that South Korea is very unusual because it's the only government in the world that's bought chips for itself. That's really something to say that it's a global leader in AI because it wants the chips for itself rather than just to give it to the private companies to be able to build those platforms. But all in all, it seems like very good news for South Korea and for South Korea's companies. And for NVIDIA, it's found a new big market to keep selling its chips and to keep developing the AI infrastructure going forward. 지난 정권에서는 뉴스를 보는 게 참 고통이었는데 요새는 뉴스가 즐겁습니다. 아무튼 보시다시피 이제 AI의 시대입니다. 2016년 3월 9일 오후 1시 전 세계 사람들의 눈이 한 곳에 몰렸습니다. 바로 이세돌과 인공지능인 알파고의 바둑 시합에 집중되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바둑 기사로 평가되는 이세돌을 상대로 구글의 인공지능인 알파고가 이길 수 있을지 전 세계 사람들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결과는 5번의 시합에서 4대1로 알파고가 이겼습니다. 세계는 지금 인공지능, AI와 로봇으로 대표되는 제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영국의 발명가였던 토마스 뉴커먼의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세상은 18세기에 첫 번째 산업혁명이 시작되었고 19세기 후반에는 전기와 석유 에너지를 바탕으로 한 2차 산업혁명을 맞이했습니다. 20세기 후반인 1980년대에는 컴퓨터를 바탕으로 디지털 혁명, 정보혁명으로 불리는 3차 산업혁명이 이어졌습니다. 이제 세상은 AI와 로봇, 사물 인터넷과 빅데이터의 4차 산업혁명 직전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손안에 스마트폰이 많은 대화의 많은 부분을 대신하고 일상의 일들을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이에 대한 많은 학자들의 책을 보면 그들이 말하는 공통적인 단어는 바로 창의력입니다. 창의력. 지금의 세대에서 살아가려면, 아니, 살아남으려면 자본이나 지식, 기술이나 정보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고 창의력이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보는 과거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러나 창의력은 내일과 미래를 향하는 것입니다. 미래로 향하는 지식, 이 창의력이 없다면 결코 지금의 세대를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남이 성공했다고 해서 뒤늦게 쫓아가다가는 실패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창의력은 이 세대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절박한 단어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창의력을 개발하기 위한 방법을 소개하는 대부분의 논문이 인용하는 단계적 모형이 있습니다. 영국의 사회심리학자였던 그레이엄 월러스가 1926년 자신의 책인 생각의 기술에서 제안한 창의력 4단계 모형이 바로 그것입니다. 1단계는 preparation, 준비입니다. 철저하게 준비하라는 말입니다. 이를 위해 선행할 것은 problem definition, 문제를 확실하게 정의해야 합니다. 지금 나의 문제는 무엇이고 이 문제가 왜 생겼을까? 어떤 일을 하든지 그래서 우리는 왜라고 물어봐야 합니다. 왜?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고 이 일에 대한 문제는 무엇인가? 일에 대한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합니다. 아무런 목적 없이, 분명한 목적 없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거나 이 생각 저 생각 갈팡질팡 하다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먼저 문제의 정의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무엇이 문제이고 왜 문제인지, 그리고 그것을 파악하고 나서 준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확실한 목적으로 내가 정한 일과 사업과 아이디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해야 합니다. 공부해야 해요. 2단계는 인큐베이션입니다. 부화의 단계입니다. 이제 문제를 정의하고 목적을 알고 연구를 시작했다면 숙성의 단계가 필요합니다. 숙성. 인큐베이션의 동사형인 인큐베이트는 닭이 알을 품다라는 뜻이에요. 21일 동안 닭이 알을 품어야 병아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일까지는 그냥 달걀일 뿐입니다. 동그란 달걀이에요. 하지만 그 안에서는 많은 생명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인큐베이션, 숙성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공부도 그렇고 아이디어도 그렇고 숙성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일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너무 끙끙 앓지 말고 방치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아이들 좀 한번 방치 좀 해주세요. 며칠이라도. 방치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므로 한 가지 일에만 집착하고 그것에 대한 결과에만 집착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좀 여유가 필요합니다. 여유가. 내가 집착하는 동안에는 다른 생각과 더 좋은 생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시는 대로 수면 위로 보이는 빙산은 전체 크기의 8.3%라고 합니다. 그 물속에 가려진 부분은 91.7%예요. 인간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뇌는 1.4kg짜리 고기 덩어리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1천억 개 이상의 뇌세포가 있고 1천조 개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한다면 1.4kg에 불과한 인간의 뇌보다 5kg인 코끼리나 그 뇌가 5kg인 코끼리나 9kg의 고래가 인간보다 더 똑똑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하지만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나의 잠재력과 최대 크기의 능력은 그래서 특별한 때에 발휘될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을 발휘하는 때를 위해서 좀 기다립시다.
잠깐 조용하게 숙성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3단계는 일루미네이션입니다. 이제 발현 단계입니다. 충분히 숙성되었을 때 전구에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번쩍하면서 새로운 생각이 떠오릅니다. 이때를 포착해야 합니다. 근데 아무리 번쩍하면서 좋은 생각이 들었더라도 착각하지 마세요. 100번 중에 한두 번만 진짜예요. 그렇지 않아요? 나머지는 공상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verification입니다. 검증입니다. 3단계에서 붙잡은 좋은 생각을 이제 평가하고 면밀하게 조사하면서 테스트하고 다듬어야 합니다. 논리적인 타당성을 검증하면서 상세화를 통해 완성품을 만드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지식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실증적인 지식이고 다른 하나는 계시적인 지식, 즉 영적인 지식입니다. 실증적인 지식은 우리 눈에 보이고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실증될 수 있는 지식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합리적으로 귀납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지식도 있습니다. 있어요. 1 더하기 1이 2가 되죠. 당연히 실증적인 지식에서는 해가 떴으면 반드시 져야 합니다. 합리적인 지식입니다. 실증적인 지식은 합리적인 지식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1 빼기 1이 2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가진 것을 베풀고 거저주거나 슬픔과 고통 중에도 오히려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증명할 수 없고 생각지도 못했던 특별한 경험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는 실증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계시적이고 영적인 지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4세기에 사막 교부로 불렸고 기독교 영성신학의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던 에바그리우스 폰티쿠스는 신앙인이 잘못되기 쉬운 3가지의 습관을 말했습니다. 이러한 습관에 빠져 있으면 새로운 생각과 계시적이고 영적인 지식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볼까요? 먼저는 깊은 슬픔입니다. 실패했을 때, 큰 슬픔에 갇혀 있을 때 사람들 뭐라고 해요?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그렇죠? 내 인생은 완전히 망가졌어. 쓸모없는 인생이 되었다고 해요. 자신을 포기하고 가족을 포기하고 세상을 포기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영적인 지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둘째는 분노입니다. 억울하고 분한 일을 당했다고 분노하면서 도무지 그 일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는 동안 영적인 지식은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미움과 시기와 질투입니다. 이런 사람의 머리에는 새로운 생각이 떠오를 틈이 없고 번쩍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번쩍할 수 있겠어요? 많은 CEO들을 연구한 CEO가 되는 길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50명의 CEO를 조사했는데 모두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미워하고 억울하고 분하고 슬퍼하는 중에는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없어요. 새로운 지식, 계시적이고 영적인 지식을 받아들일 틈이 없습니다. 어떻게 받겠습니까? 아이디어도 없고 창의력도 없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또 하나는 모두 부지런했대요. 부지런했다고 합니다. 아니,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에게 무슨 영감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인격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해야 합니다. 부지런해야 해요. 그래야만 새롭고 번쩍이는 생각, 창의적이고 영적인 지식과 지혜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식은 내가 아는 지식이 있고, 죄송합니다. 또한 지식은 내가 아는 지식이 있고 내게 알려지는 지식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내가 경험하고 공부해서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있어요. 공부하는 내가 주체이고 공부하는 내용은 객체입니다. 그런데 그 객체가 죄송합니다. 그 객체가 사람이라면, 인격이라면 이제 상황은 달라집니다. 이제는 객체인 저 사람이 나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나에게 말하지 않으면 아무리 알고 싶어도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책이나 물건이나 동물이라면 읽거나 만지거나 두드려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러나 사람을 알고 싶다고 만지거나 두드릴 수 있는 겁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아니잖아요. 객체인 저 사람이 나에게 자기 자신을 설명해 줘야만 내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증적 지식, 계시적 지식, 내가 알 수 있는 지식과 말해줘야만 알 수 있는 지식, 이 두 가지 지식의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대비되는 지식의 차이를 알아야만 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셔야만 내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7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셔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알기 위해서는 인식론적으로 절대적인 세 가지의 요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주체와 객체, 그리고 빛입니다. 빛. 다시 말하면 내가 무엇을 본다고 할 때 볼 수 있는 눈과 볼 대상과 빛이 있어야 합니다. 빛. 아무리 내가 보고 싶고 알고 싶은 게 있다 하더라도, 내 앞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눈을 감으면 볼 수 없어요.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또 대상이 앞에 있고 내가 눈을 아무리 크게 떠도 빛이 없으면 볼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인식론의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도 이제 노안이 와서 작은 글씨나 가까운 사물이 잘 안 보여요. 제 아내께서 복합 렌즈의 안경을 새로 구입해 주셔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니었으면 뵈는 거 없이 설교했을 겁니다. 내 눈이 아무리 밝아도 빛이 없으면 볼 수 없고, 내가 아무리 보려고 해도 내 눈이 흐려지면 볼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또한 나에게 빛을 주시는 만큼만 내가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영을 주소서. 계시의 영을 주소서. 그래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과 능력이 있다고 해도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학도 좋은 대학에 나왔어요. 가방끈이 길어요. 그런데 상식 이하의 말과 행동을 하거나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지혜와 계시의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뜬 장님으로 사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즉시 알려주십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다. 그러므로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을 주셔야만 내가 나를 알 수 있고 세상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바로 이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바울은 18절에서 계속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렇습니다.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소망. 내일의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다가오고 있는 내일과 미래를 확실히 아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오늘의 시간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성도의 기업, 즉 내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해주세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고 그 풍성함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시련으로만 생각했어요. 고통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러나 광야길의 종착지인 가나안 땅에 대한 확실한 소망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광야는 절대 고통이 아닙니다. 버려진 시간이 아닙니다. 시련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내 인생 끝에 다다를 마지막 종착점과 내 인생길에서 나에게 주시고 주실 것에 대한 확실한 소망과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19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 능력인지를 알고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됩니다. 죄와 사탄과 슬픔과 교만과 분노와 미움을 이기고 죽음까지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엄청난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이 크신 능력을 알게 하소서. 바울은 가장 가치 있는 생각과 능력을 위해 지금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비는 가장 아름다운 경험이고 모든 예술과 과학의 근원이다. 과학자잖아요. 신비가 예술과 과학의 근원이래요. 신비를 모르면 시체와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창의력의 근원인 신비한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해야 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미래를 알고
소망과 믿음으로 내일과 미래의 주인공이 되어 살아야 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부터 우리가 아무런 말도 들을 수가 없다면 살아있는 시체와 같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40대부터 90대는 모두 평등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평등 시리즈라고 하더라고요. 40대는 지식이 평등해진다고 합니다. 좋은 대학을 나왔건 못 나왔건 거기서 거기래요.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는 열심히 그 돈을 들여서 열심히 공부했던 게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50대는 외모의 평등이랍니다. 외모의 평등. 얼굴에 팩을 하고 비싼 마사지 받고 성형 해봐야 거기서 거기에요. 그게 그겁니다. 60대는 성의 평등이랍니다. 섞어놓으면 60대를 섞어놓으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몰라요. 거기서 거기에요. 70대는 건강의 평등이랍니다. 건강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나 모두 골골댑니다. 80대는 재물의 평등입니다. 돈 많으면 뭐합니까? 이빨도 시원치 않고 소화도 안 돼요. 집이 좋으면 뭐합니까? 작은 집이 오히려 편해요. 90대는 생사의 평등이랍니다. 죽으나 사나 50보 100보래요. 참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10년, 20년, 아니 나의 마지막 날까지 멀리 보며 살아야 합니다. 보고 나면 거기서 거깁니다. 50보 100보예요. 가지고 못 가지고 건강하고 병들고 살고 죽는 게 거기서 거기입니다. 이제 이런 우리가 무슨 지식을 구해야 합니까? 무슨 지식으로서 나의 종말을 다시 보며 살 수 있는 것입니까?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인공지능을 통한 4차 산업혁명을 앞둔 지금 우리가 먼저 구할 지식과 지혜는 무엇입니까? 똑똑한 스마트폰이나 AI만 있으면 그만입니까? 나에게 바른 지식과 바른 지혜가 없으면 내가 하나님을 잊게 되고 하나님도 나를 잊으십니다. 내 머리와 마음에 번쩍하는 창의적인 생각과 영적인 지식과 믿음이 없다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내 생명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지식과 지혜의 시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빛으로 세상을 여셨고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어둠 속에 갇혀 버릴 때가 많습니다. 내 슬픔과 분노에 갇히고 절망과 미움과 불만과 원망의 어둠 속에 나를 꽁꽁 가두며 살 때가 많았습니다. 주여, 간절히 원하오니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려주시옵소서. 다가오는 내일의 소망을 믿고 주님께서 주신 것들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믿고
내 인생의 종착지를 확실히 알고 소망하면서 늘 기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